국가의 대사를 결정을 하는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이제 60일간 대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작금의 정치 현실에 기울어져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기능보다는 목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이 되고 교회의 미래와 종말 시대에 받은 선교적 사명을 어둡게 하는 안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주장과 논리 중 하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출발하는데 정치에 무관심한 자가 받을 가장 큰 벌은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또 다른 주장은 독일 복음주의 교회 목사요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의 논리입니다. 1940년 독일 교회는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과 더불어 혼란에 빠지는데 급기야 교회가 히틀러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며 그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이때 고백교회의 지도자 본 회퍼를 중심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본 회퍼는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2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끝나는 한 달 앞에 두고 처형됩니다. 그의 주장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핸들을 뺏어야 한다 라는 합리적인 논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철학자 플라톤과 본 회퍼 목사의 논리를 붙들고 교회를 시위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치적 성향이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 정치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동원하여 권력화, 세력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는 유명한 철학자나 특정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인도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주장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종말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의 영적 흐름입니다. 무저경,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진리와 사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황충, 메뚜기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갈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의 시대를 닮았습니다. 종말 현상이 벌어지는 이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치에 몰입된 아픔을 생각하며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여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육신에 속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유대주의 이단자들이 침투하여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것을 무기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이단자들과 달랐습니다. 이단자들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그 세상 철학과 말을 잘하는 수사학, 그리고 권력과 재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처럼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황충처럼 믿음 없는 교인을 해하고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대적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난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인된 자기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 종교에서 그렇게 목말랐던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지요.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불러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서 배고픔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두려움과 시련 중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복음을 전함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싸움을 하지 아니함이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가질 자랑과 무기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이데올로기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세상 것을 무기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4절 후반부와 5절을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 세상 철학과 화술과 권력과 재물, 그리고 권위 있는 추천서로 바울은 이런 추천서가 없다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을 하고 교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바울이 가진 무기는 어리석고 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질 때에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정복해야 할 모든 이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 이론의 헬라어는 로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철학과 계획 그리고 인본주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이 사울 상대는 고린도 교인이 아니고 악한 영이고 외부에서 침입한 이단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것. 교만이지요. 이것은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교만을 가리킵니다. 교만의 특징은 그 치명적인 약점은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을 담지 못하는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울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다른 상대는 모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생각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고린도후서 여러 곳에서 볼 때에 이 생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파괴하는 모든 계략 그리고 완고함 그리고 관계 등으로 고린도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목회적 싸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계략과 완고함과 관계를 상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였고 바울의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사로잡아 라는 말, 헬라말로 아이크, 말로 티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쟁에 승리하여서 사로잡은 포로를 가리킵니다. 포로는 승자에게 절대 복종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정복은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정복은 자기를 비방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정복은 포로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복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그들을 구원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과 인내로서 싸웠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남은 자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 기다린다고 합니다.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벌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권증의, 교회 목회의 원리입니다. 기다린다. 이 얼마나 차원 높은 바울의 지혜요, 바울의 목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세우거나 지키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신령한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이데올로기 문제로 목사가 교회를 동원하고 세력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속 권력이 성경에 반하고 교리에 어긋날 때 교회는 앞장서서 반대해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일이든가 오늘날 국회에서 통과할까 말까 하는 동성애 합법화, 이런 일들은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소리이고 복음의 소리이고 성경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데올로기 문제에 몰입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베드로는 칼을 차고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이때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휘두른 칼이 빗나가서 종의 오른쪽 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떨어진 귀 조각을 주워다가 종의 귀에 붙여주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대속의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감람산 칼 사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300년간 박해받을 때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교인들은 무저항과 비폭력을 외치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권력자들처럼 무력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었고 실제로 무력으로 저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신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사랑과 인내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인내로 교회는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 공인으로 끝내지 않고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위상과 광명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성도들은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실현할 것으로, 건설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와 로마 제국을 동일시했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국교가 된 지 20년도 안 돼가지고 410년에 북방 알라릭이 이끄는 고트족과 노예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점령됩니다. 로마 제국의 영원성과 그 상징성을 부여했던 교인들은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이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지중해 건너편 북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하던 어거스틴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가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고민하고 숙고하고 연구하다가 413년부터 426년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는 역사의 부조리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가 야만인들에 의해서 망했다, 하나님을 나라를 실현할 줄로 알았던 로마가 무신론자들에게 초토화됐다. 이 역사의 부조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조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어거스틴은 이런 역사의 부조리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를 정복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받아 신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만인들이 저 고토족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전에 로마인 기독 신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때 어거스틴은 깨닫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갈등하고 혼합된 상태로 얽혀 있지만은 종말에 가서는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된다 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담은 역사 신학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역사 신학의 책을 제가 짧은 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혁시켜 인내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어거스틴이 발견했고 루터와 칼빈이 개성한 역사신학입니다. 이 진리를 이 땅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이 진리를 한국교회에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상 이념을 실현하는 숙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질 세상 이념에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목사가 시대상을 바로 분별하고 성도들이 어떤 길,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교단의 서울 남노회가 개회가 되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너질 세상 이념에 몰입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존경을 하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한상동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거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교한 거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진리운동을 하다가 순교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또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진리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동작동에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묘비에 순국자 주기철 이래 써놨습니다. 순국자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은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은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정치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를 동원해 갖고 시위하는 것은 교회를 숙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 이데올로기에 몰입이 되어서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맡은 목사님들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